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상 3장을 시작하면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엘리 제사장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세워지는 그 세워질 때까지의 약 340년의 시간을 바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하얀 곡선을 그리며 후반절에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가고 타락하고 영적인 암흑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사기 결론적인 말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 결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사사기의 가장 정점을 찍었던 시대가 바로 오늘 엘리 제사장, 엘리가 사사였던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가 통치했던, 엘리가 다스렸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를 1절이 오늘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다시 보실까요? 1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보이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 이게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그러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귀하여 계시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이 희귀하다라는 이 단어는 값비싸다, 진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았던 시대가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있고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도 있고요. 날마다 제사도 드려졌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다. 굉장히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 채널을 하나님 앞에 고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희귀했던 시대,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 같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 같은데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결단하여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이라는 하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환상이나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보여줄 때 그걸 하존이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 이 하존을 비전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속에 비춰주는 비전 역시도 희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잠언 29장 18절 다 같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는 단어가 비전이고요. 그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방자라는 단어가 풀어놓는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바로 사사시대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상황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방자해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아나무인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의 얘기 듣지도 않고요. 삶의 기준도 없고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시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묵시가 없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역사 속에서 가장 혼탁하고 가장 혼미하고 가장 영적인 암흑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지 않을 때, 그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인생의 위기가 오게 되는데 그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데서부터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마다 그 심각성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이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다르게 적용할까요?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상황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처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채널을 고정해서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허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결과는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10개자의 보일시예요.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도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덮어있는 베일을 열어서 분명하게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변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시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해요. 창세기 1장 3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시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복받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의 말씀이 이르시되 하셨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이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아 부르셨고요. 야곱에겐 꿈으로, 모세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셨고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환상으로 나타나셨고,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가셨어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도 말씀하셨고 모세나 다윗의 시대에도 말씀하셨고 애굽에서도 말씀하셨고 가나안에서도 말씀하셨고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섬겼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에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요. 이보다 더 정확한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선포된 그 기록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교회들마다 주의 종을 세워서 그걸 잘 풀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마다 가르쳐 보여주시며 계시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 보니까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걸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과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명을 알기 원하신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지몽매하게 방황하며 방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진리를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모르고 방자하게 행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알기를 소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혼탁한 시대를 회복하는 길은 말씀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어지럽고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회복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혼탁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는 가장 원천적인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요.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어둠을 밝혀주는 가장 원천적인 방법은 빛이 있어야 돼요. 캄캄한 시골길을 걸어가 보셨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길이 파이고 조그만 헛디디에도 엄청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을 걸어가 보셨습니까? 그때요 깜깜하면 손에 든 손전등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어두운 밤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한 시간 후에 내 인생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가고 있는 기업을 장담할 길이 없습니다. 그 깜깜한 길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조금만 헛디디면 천길 남도로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으로 떨어질 수 있는 밖에 없는 위험한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옳아 보이고 내 느낌으로는 좋아 보여도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 모르는 무지몽매한 인간이 우리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내가 보기엔 옳아 보여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 좋아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괜찮아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이 직장이 좋은 직장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길 걸어가는 것 복 받는 길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의 만남입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줄 빛과 등불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줄 불과 같은 빛과 같은 등불을 준비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등불인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어두운 내 심령을 밝혀줄 가장 원천적인 비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탁한 가정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니까 어두운 데서 깜깜한 데서 빛을 비추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 원천적인 어둠에서부터 빛을 만들어내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그 빛, 그게 창조의 빛이잖아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춰줄 때 평안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질 때 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밝혀질 때 영적인 확신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응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완전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가르쳐 우리는 정경이라고 그래요. 이 표준 성경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헬라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뜻은 바로 표준, 규범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표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가 필요하고 저울이 필요할까요?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 긴지 안 긴지를 정확한 측정 기준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시골에서는 시골 시장에 보면 대가 가끔씩 바뀌는 일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대를 몰래 해가지고 몰래 사기치는 거죠. 그 대가 바뀌면 사람들이 그대로 믿는다고. 아, 대는 정확한 것입니까? 쌀이 적게 들어가도 모른단 말이죠. 집에 가서 내 대 보니까 적게 나와요. 아, 저 인간이 사기쳤구나. 그때 아는 거죠. 그럼 우리 삶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것이 옳은 길인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할 길이 없어요. 우리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그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술 취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봤어요. 시골에는 술 취한 사람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서울 강남에 가보면 밤에 다 술 취한 사람들이 많다는데 밤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그러는데 갈지자로 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니 똑바로 걸어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담벼락에 부딪힙니다. 그러죠.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똑바로 걷고 있는데. 오히려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요. 근데 이게 뒤에서 보면요, 자기는 곧바로 걷는 줄 알아요. 근데 뒤에서 보면 다 갈질자로 어떻게 저렇게 걸어가는지 신기하기 따릅니다. 바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잘 산다고 그러지만, 나는 잘 산다고 확신하고 나는 바르게 산다고 확신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요, 다 갈짓자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미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고요, 세상의 것에 미혹돼 있고, 술에 취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에 미혹돼 있고요, 세상의 기준에 우리는 수많은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 것들로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법과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이미 우리는 세팅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해도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걸어가면 내가 잘 가지고 있고 내 인생 잘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뚜기를 다 아시죠? 오뚜기는 넘어도 다시 일어나고 또 제자리를 잡고 또 다시 넘어도 또 다시 제자리 잡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오뚜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 중심에 있는 쇳덩어리. 쇳덩어리가 넘어지면 그 쇳덩어리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 사사시대의 혼란은요, 그 중심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인생 왜 자꾸 낙심할까요?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조금 더 예배하다가 낙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자꾸 넘어지고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할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식어지니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진 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행훈련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행훈련할 때 교관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대요.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서 절대로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라. 자신의 감각을 절대로 믿어서 안 된다. 특별히 악천후 속에서 비행할 때나 고도가 높아졌을 때나 공중의 한복판에서 항로를 이탈했을 때 자신을 절대로 믿지 말아라. 그때는 계기판을 믿어라. 내 말을 신중하게 들어라. 너는 이 계기를 철저히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너를 죽일 것이다. 어떤 조종사가 훈련을 다 마치고 비행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처음에 초짜들 얼마나 교만하고 자신만만합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비행 탁 하려고 나갔는데 안개 속에 휩싸이게 됐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앞이 보이잖아요. 방향이 조차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앞에 뭐가 있는지 도무지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비행훈련 교관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계기판을 믿고 따라가라. 자신의 느낌과 계기판의 기록은 전혀 달랐어요. 근데 이 조종사는요, 자신의 감각과 자신의 느낌을 내려놓고 이 교관이 시켰던 대로 계기판을 믿고 서서히 갔을 때 안전하게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느낌이 맞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쩌다 한 번 맞으면 다 맞는 줄 알아요. 99번 틀리고 한 번 맞아도 나는 내 촉은 확실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촉이 맞을 수 있어요. 어쩌다 우연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 수 있다고 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이 맞을 수 있어요. 다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다 틀리면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지만, 다 틀리면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맞는 게 더 무서워요. 어쩌다 한 번씩 맞으니까 내 감각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계기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걸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평강의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기에, 하나님 말씀만 진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온전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온전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혼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인생을 살아갈 목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가정이 어그러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어둠을 몰아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시기에, 표준이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혼란함을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며 사사시대를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사사시대였기에 혼탁하며 영적인 암흑기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은 안 그런지, 우리의 심령은 안 그런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기에 말씀의 등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밝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기에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